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끝선교회 조기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재론 강좌의 본 강의 두 번째 시간. 제목은 똑같습니다. 인류의 최초 범죄. 인류의 최초 범죄라는 큰 타이틀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간교한 뱀과 그리고 슬기로운 하와의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제목에서 간교한 뱀 그리고 슬기로운 하와라고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 단어, 이 단어가 세 가지의 의미에서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그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넘어서면서 인류의 죄는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와 그리고 뱀 모두가 다 아룸이라고 사용할 때에는 설기, 지혜로운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모두에게 부여하신 아룸의 요소가 있었는데, 그 아룸의 요소는 바로 지혜, 그리고 설기, 지각 능력, 인간의 지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 인류의 죄, 최초 범죄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장면에서의 하와와 뱀이 서로 만나는 이 만남의 현장에 똑같은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하게 우리가 다르게 사용되어져 있는 아룸을 용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인지 능력인 이 아룸이 하와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바로 오늘 3장 1절 이후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바로 그 전장 마지막 절, 거기에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존재 개념 자체, 가치 개념 자체가 없는, 벌거벗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지의 상태의 능력, 인지 능력, 그 상태를 그대로 지금 현재 가지고 하와는 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설기, 이 지혜와 설기가 오늘 성경의 이후에는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지만, 뱀은 외부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외부의 어떤 계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설기와 지혜가 자라고 설기와 지혜가 자라고 설기와 지혜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어떤 극점에서 스스로 변환되어져서 간교하거나 교활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지 능력 아룸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뱀은 어떤 외부의 세력, 우리 기독교적으로 그것을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이 범죄, 죄의 원흉은 바로 사단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단의 개입을 통해서 뱀의 슬기와 지혜인 아룸이 간교와 교활의 아룸으로 바뀌어져서 변환되어서 변질되어져서 지금 하와를 만나고 있는
뱀의 아름은 강교하고 교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은 하와에게 보여지는 뱀은 하와의 인지 능력에 따른 뱀은 변질되어진 강교하고 교활한 존재가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짐승들과 같은 자연 만물, 하나님의 피조세계, 에덴 동산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의 내부자, 저는 내부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와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을 만나고 있죠. 뱀이 하와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와는 본질적 아름을 가지고 있고 뱀은 변질된 아름을 가지고 속이는 자로 뭐하기 위해서 이 하와의 본질적 아름을 뱀과 같은 사단적 간교와 교활한 아름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그러나 내부자로서 친밀한 관계를 가진 내부자로서 다가와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분명히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늘 이제 하와와 뱀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최초 범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죄라고 하는 실체가 바로 어떻게 인류 사회, 이 하나님의 창조 피조 세계에 죄가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 대화에서부터 그 출처를 이제 판가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최초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아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전제해서 생각해 볼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하와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뱀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뱀과 하와는 또 어떤 관계였습니까? 또 네 번째는 본문에 기록된 대화에서 뱀은 몇 마디의 질문과 말을 했고 하와는 또 몇 마디의 말을 했습니까? 다섯 번째, 그렇다면 과연 어떤 대화였기에 뱀은 단 한마디의 질문과 한마디의 확신을 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전체 제가 이제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 하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피조물,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어진 하와, 그 아담을
다스리는 자 아담을 도움으로 동력하게 하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날마다 동행하는 관계를 가졌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뱀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전히 동일한 창조자와 그리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짐승들 가운데 있는 뱀이었습니다. 뱀과 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당연히 다스리는 자와 그 다스림을 받는 자. 제가 미리 창조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것, 압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존하고 섬기고 살피고 지키는 그런 관계입니다. 친분 관계입니다. 아무런 경계심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와에게 뱀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뱀에게도 하와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내부자 친밀한 동력, 함께하는 동행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뱀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관계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뱀은 변질되었고 뱀이 생각하는 하와는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하와가 보는 뱀은 아직은 지금까지와 변함이 없는 관계입니다. 뱀은 궁극적으로 사단에게 넘어져서 그 창조적 지혜와 설기가 이젠 간교와 그리고 교활한 것으로 변질되었고 이제는 그와 똑같이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전의 내부자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속이는 자로 아무 경계심 없는 속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의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성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한 그런 존재로 지금 하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 기록된 뱀이 몇 마디 질문을 했고 몇 마디 말을 했고 하와는 또 몇 마디 말을 했다고 생각됩니까? 간단합니다. 뱀이 먼저 질문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에 대한 답변, 하와의 답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심겨주는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확고부동한 하나의 일체감을 갖는 그런 존재, 신뢰, 믿음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확실한 공고한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적 간교와 그리고 교활은 단 한마디의 질문과 단 한마디의 확신을 주는 말 한마디면 그것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닌가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책략,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 적이 되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어제까지 교회에 대하여서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빛이 변해지고요.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말하는 내용들이 바뀌어지며
원수같이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원형, 그 원초, 최초의 공식이 그대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의 계율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상황을 두고 지금 살펴보기 전에 조금 서론이 길어집니다만은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고 이런 농을 했습니다. 단 두 마디면 당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이라도 단번에 내가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세계적인 사기꾼이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부터 창세기 3장 5절까지 이 말씀을 뱀의 대화법을 마스터해야만 그 사기꾼의 최고급 과정, 그것을 이수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기꾼,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뭔가를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그런 사기꾼들은요, 예외 없이 오늘 뱀의 대화법을 마스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뱀이 되고자 한다면, 뱀과 같은 사기꾼, 최고의 사기꾼이 되고자 한다면 뱀의 대화법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세계의 사기꾼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단적 간교와 교활에 쏘가 넘어가지 말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는 속이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인데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어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초의 이 사건이 종말의 그 사건과 동일하게 계속 사단적 계율은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는 책략, 변함없는 책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도 경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최고급의 사기꾼이 아니라 어떤 사단적 강교와 교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사단적 계략을 아주 우습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 그 친밀하고 빈틈이 없을 것 같고 일체에 어떤 세력도 끼어들 틈이 없을 만한 그런 일체감으로 있는 하와가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충격 속에서 오늘 죄의 실체, 사단적 강교와 그 교활함의 실체를 보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뱀이 질문한 질문 한마디가 하와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는지를 우리 곧 살펴보려고 합니다. 뱀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뱀이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속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뱀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지혜와 슬기에 사단적 간교와 교활이 덧붙여져서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나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질문 한마디에 바로 그 사단적 간교와 교활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적 간교와 교활은 그 목적을 속이면서 그 대화 속에 핵심, 그 핵심을 담아두면서 그럴듯하게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 짧은 질문 한마디 속에 이 간교와 교활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 핵심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리고 그 경계심을 없이 하는 것,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밴딩한다. 밴딩하지 마라. 그 밴딩한다는 말로 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핵심되는 것만 살짝 바꾸어 놓는다. 이 밴딩이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이 휙 하고 지나가지만 그 약간의 차이, 약간의 빈틈이 나중에는 마치 각도기 1도를 살짝 벌려 놓으면 나중에 저 멀리 가보면 서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이나 멀어져 있는 것과 같이 밴딩한다는 것. 100m의 거리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서 야, 너와 나 사이의 간격이 100m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요거 1도밖에 안 돼, 살짝이야, 그냥 휙 하고 지나칠 것 같은데 그 1도를 나중에 가서 보니까 100m가 벌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것을 밴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뱀이 이 하와에게 했던 짧은 한마디의 질문, 그 질문들을 제가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한 문장의 질문 안에 사단의 간교하고 교활한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질문한 질문의 내용을 3등분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참으로 라고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말씀하시더냐, 너희에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에 대하여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사단의 말입니다. 이제 이 세 짧은 한 문장의 단어 속에 세 등분되어져 있는 이곳은 인간이 꼭 지켜야 되나,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인류가 꼭 지켜야 되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들을, 세 가지 종류의 경계선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참으로 라고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는 질문은 사단적 계계 속에, 전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특별히 선악과에 대한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한 금지 명령, 이것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뭐뭐 하라 라고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용어를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뱀은, 사단은 처음부터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받는 하와의 마음속에, 질문 앞에 선 하와의 마음속에 당연히 그것을 문제의식 없이 경계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물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당연히 하셨지 라고 하는 당연한 속에 사단은, 뱀은 그게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살짝 얹어 놓아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닌 거짓일 수도 있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밴딩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렇지 않은 것을 전면에 드러내어 놓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속에 묻어있는 참으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그게 사단적 교활함이 묻혀있는 단어, 한 단어를 하와의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하와의 마음속에는 살짝 각도가,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짝 밴딩해 둔 내용에 하와는 그대로 넘어지는 모습을 하와의 답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말은 뱀이 한 말 중에 너희에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너희에게 라고 하는 이 한 말 속에 감추인 사단적 강교와 교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그 사실 여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게 아닌지를 규명할 사람,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와이겠습니까? 아담이겠습니까? 하와는 아닙니다. 아담입니다. 그 참인지 아닌지를 규명할 자와 규명하지 않을 자, 규명하지 못할 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과정, 인간 창조,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창조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미 그 속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셨고, 동산 중앙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동물들이 그 앞에 오게 해서 아담이 짓는 이름 규정해서 말하는 그 동물의,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런 쭉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가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내가 임의로 먹되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서론에서 에덴 동산의 소통체계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인류, 인간의 인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소통의 과정 가운데에서 과연 어디에서 잘못 전달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아담이 정확하게 하와에게 전달하였고 하와는 또 그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후자의 면을 지지하고 또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 에덴 동산에 아직은 죄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은 유입되기 전에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실 때에 내가 라고 하셨고 거기에는 반드시 2인칭 단수로 지정해 두셨는데 사단은 너희에게 너희 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진 그 전달받은 자의 대상자를 2인칭 단수에서 2인칭 복수 하와를 넣어서 너희라고 했고 그것을 임의로 먹고 임의로 먹지 않는 것에 그 행동의 주체 하나님께서 주체로 지정하신 너라고 하는 것에 2인칭 단수에 하와를 넣어서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참인지 지금 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하와가 전달하여 받고 있는 말과 다른 면들의 다른 뉘앙스, 다른 내용의 말들이 서로 접착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참이다, 참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명령, 절대 명령을 주신 바로 아담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그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느냐? 임의로 먹지 못하느냐? 다 먹으라고 했냐? 다 먹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대상으로 너희라고 하는 말에 들어서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에 이 사건에 이 전후좌후에 참인지 참이 아닌지를 규명하는 사람 그 대상자 오직 아담에게 자신도 포함되어져서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적 전략 앞에서 하와가 어떻게 무너져서 대응하고 있는지를 하와의 답변을 통해서 보시죠. 세 번째,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사단적 강교와 교활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깊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전체적 뼈대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경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창조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임의로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전체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 나무,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수, 임의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자유의지의 경계에 넘어서 있는,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유의지의 근거가 되는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슨 나무를 먹으라고요?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 이것들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절대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나게 하심으로 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동물에게도 먹이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목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공기의 순환을 통하여서 자연 환경과 그리고 자연의 여러 가지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순환 체계를 통해서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하게 되어지는 그 근본 원리를 보장하는 장치로 식물을 만드셨고 또 먹이로 만드셨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게 하신, 그래서 난 것과 하나님이 있게 하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오기 전부터 거기에 있게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의 질문은요, 나무라고 하는 공통된 하나의 개념 속에 다른 두 종류의 경계를 가진 두 종류의 나무를 함께 집어넣어서 그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의 경계는 뭐라고요?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나무라고 하는 공통된 한 주제 속에 분류되어져 있는, 경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포함시키면서 이 각종 나무,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나무의 개념을 먹지 말아야 되는 개념으로 입혀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함으로 하와는 이 질문을 받을 때 무슨 마음의 틈을 이미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하는 속에 빈틈이 생겨졌고,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 참과 거짓을 내가 규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과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으로 딱 발전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러면서 왜 선악과와 왜 생명나무는 그것도 같은 나무인데
여기 같은이라고 하는 속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과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무너진 채로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전략이 바로 이 사단의 질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의 분류를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놀랍죠? 놀라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내 마음속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경계들이 그렇게 무너진 채 우리는 지금 답변하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입니다. 우리가 사실로 알고 우리가 옳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속에 이미 우리는 사단이 준 질문의 경계 속에서 질문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본분의 경계들이 무너진 채로 우리는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긴 강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이 담겨져 있는 단 한마디의 질문 앞에서 하와가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구분해서 다음번 시간 그리고 사단은 그 답변에 대한 어떤 확증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간에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화면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카메라가 끄지고 또 끄져서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면서 여러 부분들이 편집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도 밝기가 조금 차이 나거나 초점이 약간씩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여러분 귀한 승리의 날 즐기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